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선교를 위한 중요한 응답과 미래를 두고 또 오늘의 삶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할 제자됨과 또 사역자와 사명자들로 세워져 갈 귀중한 시간으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고 또 자라나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신을 얻어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또박또박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것도 모든 만물도 그렇지만 다 때가 있죠. 모인 시간표가 있다. 봄에 꽃이 피고 자라나고 그 무성해지고 또 그 무성해진 힘으로 또 열매를 맺어서 또 알곡을 얻고 또 겨울이 오고 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죠. 또 영적인 성장과 함께 영적인 성장에는 예배의 성장도 있고 또 말씀이나 성경을 통해 영적인 지식이 그것이 해답이 되어지는 말씀의 영적 성장도 있고 또 기도에 대한 부분도 있죠. 더 나아가 이런 총체적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고자 원하는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되는 것들이 영적인 성장인 영역에 들어갑니다. 또 영적인 영역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장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성장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의 성품도 들어가고 인격도 들어가고 탐내의 내역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개인의 예배자이죠. 삶의 예배자. 또 개인 성화는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문화적인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적 타락의 도전이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됐죠. 교회 자체도 이걸 말할 수 없는 시대 정도로 너무나 지금은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또 지금은 많은 세계화의 이면에 있는 많은 세계화의 그룹들이 결국 복음을 무력화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발전시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화, 지식, 뉴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뭐 많은 언론사들, 문화 다 마찬가지. 전부 세계화 그룹들, 이면에 많은 것들을 주하는 뉴에이지라든가 일루미나트라든가 많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들이 세계의 많은 질서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삶의 개인이 예배자, 삶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많은 것에 대한 실제 삶에 대한 성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이 하나님과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고,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있는 교회 생활 수준으로 머물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성화되기 참 힘들죠. 또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적인 성장도 필요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섬기고 사명도 감당하고 남들보다 2배의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 못하고 영적으로 살아내는 개인의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면 삶에서 많은 것들이 바빠져요. 그 여러분은 우리 어떤 성장을 해야 되느냐? 삶에서 시간을 응답받는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24시간을 갖고 있지만 오늘 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설교를 지금 4번째 하는 거, 오늘 4번. 4번. 그러니까 뭐 러시아 사역하면 거의 뭐 2시간. 여러분 설교 한번 해볼래요? 다음 주일날 우리 윤성이가 한번 서서 설교를. 벌써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24시간을 주어지지만 불신자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장되느냐? 이 시간에 응답을 받아요. 시간의 응답.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 있잖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뭐 더 벌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좁게 만들어요. 시간에 여러분 분명히 성화. 개인이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성장이 실제 내 삶으로 오는 중간에 있는 것이 성화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 여러분 삶의 시간에 응답을 줘요. 그것은 뭐냐? 불신자같이 소모되는 시간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멍하고 띵하게 흘러가는 시간들, 뭐 잡다하게 흘러가는 시간들, 여러분 그런 것들 한번 쭉 추스려 봐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 많은 것들.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60년을 사는 인생이라 치고 우리가 하루에 8시간을 잔다가 쳐봐. 8시간. 그럼 60년을 살았으면 하루에 우리 평생 몇 년을 잠을 잔 거예요? 네? 60년 사는데 하루에 한 8시간씩 잤어. 늦잠 자고 낮잠 자고 밤에 또 자고 막. 그럼 몇 년을 우리가 잠잔 거예요? 20년을 잠으로만 잔 거예요. 60년 살았는데 벌써 20년을 잠잔 거예요. 거기다 생각해봐요. 하루에 뭐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뭐하고 한 2시간씩 썼어. 그럼 몇 년이요? 60년 살았으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60년 인생에 20년 빼고 5년 또 빼야 돼. 하루에 뭐 먹고 마시고 뭐하고 그거 따져보면 그것도 하루에 1-2시간 갈걸? 한 2시간? 그럼 그것도 한 60년 살면 몇 년 빠져요? 한 5년 빠져. 그럼 30년 빠져. 그리고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 공부하고 학생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최소 우리 한 20년 공부하고 인생 준비한다 쳐봐. 그럼 20년 빼. 그럼 몇 년 남아? 실제 내게 남은 시간은 뭐예요? 10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승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기 시간에 가지만 우리 시간에 여러분 시간의 응답을 꼭 봐야 돼요. 삶에서. 내게 남은 시간이 10년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10년 후 승부를 봐야 되는데 생각해 봐. 근데 거기만 있겠어요? 여러분 잡다하게 뺏기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성화의 응답으로 서 있으면
여러분 시간의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많은 시간과 기도 응답 받게 되면 하나님이 시간을 찾아주신다니까. 예, 그래서 여유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준비하고 인도받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규모,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대로 사는 규모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응답을 줘요. 여러분 꼭 받아야 돼요. 기도의 때, 하나님 인도받는 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생각을 정리하고 현실 속에서 인도를 받아내는 그때의 응답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걸 습관적으로 가져요. 때의 응답. 하나님 딱 멈춰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인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내 신앙 양심에 답을 줬으면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신앙 양심에 답을 주는데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다른 거. 내 생각에 동해서 여러분 잘못된다니까 삶. 늦어도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우리 청년들 성교 언약과 땅끝까지의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뭔가 드리고자 원하는 우리 귀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성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의 응답을 꼭 받아요. 여러분 짧게 뭐 단편적으로 설교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잠자고 먹고 놀고 엉뚱한 짓 하다고 인생을 다 보내요. 진짜 내 인생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20년도 없는 사람도 많아.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뭐 80년 산다 치고 가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젊음의 때 지금의 여러분의 1년은 30 넘고 30 중반이 넘으면 5년과 맞먹는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1년을 어영부영 보내는 게 나중에 30 중반 넘어두면 5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꼭 시간의 응답, 때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죠. 그리고 뭐냐? 여러분 삶의 그 시간표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두고 남은 생 전체를 두고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인생 중에 해야 될 여러분 인생 성장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인생의 시간표다. 학생은 공부해야지. 그죠? 뭐 기능을 준비한 사람은 기능을 준비하고 반드시 인생을 감당하게 여러분 주시는 때가 인생의 때가 있다고. 여러분 이 응답을 확실히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배움의 때, 익혀야 될 때, 뭔가 이렇게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이 성장의 때에 그것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역사하시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자로 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의 사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만물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성장시키실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에게 있는 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성장, 여러분 성화적인 정말 성장, 삶적인 성장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시작이 있어야 돼요. 쉽게 물어봅시다. 예지한테. 하나님이 예지를 쓰실 거예요. 그러면 넌 오늘부터 뭘 해야 되겠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실제 그 사명 감당을 성화할 사람으로서 내 삶을 두고 날 쓰실 거면 나는 오늘 또 뭘 준비해야 되지? 하나님 내 기능을 쓰실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 쓰실 기능으로 나는 오늘 날 뭘 준비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 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셔. 그러면 그 축복의 살아서 나는 오늘 어떤 인생이 돼야지?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거지?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진짜 영역으로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하시지? 안 하실만 하니까 안 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사실이 된다니까.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는 속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물의 역사 속에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성장시키실 거예요. 근데 나는 무슨 시작을 할 거냐. 여러분 이게 때의 응답이에요. 인생의 시간표를 보는 응답이에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실 건데 난 지금 어떤 영적 상태, 어떤 걸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으놓고 하는 사업, 이 일이 돼야 돼요. 다 일도. 그냥 막 빨리 급히 가도 거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없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되게 말하자면 불신자한테 진다니까. 불신자는 100% 나를 위해 살잖아요. 100% 나를 위해 쓴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고 영적인 비밀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통해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고 은혜 갖고 인도를 받으면 그잖아요. 아, 하나님 날 쓰시는구나. 내 길을 들으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있으면 겁이 없어요. 단순해지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증인으로 보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성장케 해서 하나님 날 지금 무엇을 시작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시작, 답이 찾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 내 업이, 내 학업이, 내 인생이, 내 자체가 하나님 날 쓰신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 시작한다면 난 뭘 해야 될까? 나와요. 다 다르겠죠? 뭘 바꿔야 될까? 한 나를 통해 이 현장을 살리길 원하신다면 내가 계속 이 현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게 답이 나야 돼. 우리 가정을 통해 나를 살리길 원하셨다면 나는 그 가정을 살리기 시작 속에 지금 살리려면 뭘 해야 될까? 이 답이 나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왜? 답이 있으니까. 그걸 이루어 갈 거니까. 막히고 뭐 맞지 않아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 받아서 나의 한계를 깨는 응답을 받게 되죠. 이것을 잘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오늘 성경은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처럼 이 성경은 뭐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냐.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요?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의 말씀의 위치를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분명히 너희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성경이 결정하신 해답과 그 성경의 답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말씀에도 오늘 완전한 답을 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그렇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 내가 왔어요. 이루려고 왔어요. 이건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위치와 뜻한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그래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버리셨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약속하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된 것인지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알게 하셨다. 46절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죠.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역사로 모든 족속이 제3을 받게 하는 거듭남과 구원의 성취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게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들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들은 살았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예요?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돼 있으니 그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능력이 너에게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 때까지 이 언약 안에 깊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참된 성령력. 약속하신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여러분 이 약속하신 성취의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믿음의 근본, 복음의 근본이 내게 능력으로 임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오늘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분명한 해답, 인간의 구원,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성경은 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분명히 구약에 하나님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간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약속이죠. 공정녀 탄생 그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뭐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 그리고 말았죠. 어떤 방법으로요? 인간이 죄진 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동물이 있어. 가죽옷. 그죠? 대신 죽었어. 피의 빔. 희생의 빔. 그것을 출애굽기 말씀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사망과 재앙이 뛰어넘어가고 세상과 사단의 예표인 바로와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렸어요. 우린 다 인생들이 우린 출애굽 그죠? 우린 출 세상이 돼야 돼. 출 운명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린 출 불신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과 사단의 종돼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이 유월절 피의 비밀을 통해서 뭐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 그대로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그분이 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육신을 찢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다.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 그리고 뭐 하시죠? 그분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 하셔요? 부활하셔요.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해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시편 68편 18절에 그리고 뭐요? 승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뭐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 뭐요? 성령 역사의 시대, 성령 임재의 시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역사는 성령 성취의 시대를 약속하셨다.
자,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누굴 세웠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으로 세 가지 직분의 예표를 세워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인간에게 역사하셨어요. 이 인간이 왜 이 말씀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뭐가 장악됐어요? 죄. 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기름 부음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한 맺힌 메시아 이 피의 비밀을 약속하셨냔 말이에요. 우리를 쓰시기에 하나님 완벽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설명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해답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가 이해되어 있어야 된다. 이 죄 문제는 무서운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결국 죄는 뭐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르요. 결국 죄는 사망,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상태. 죄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단절되게 만든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로마서 6장 23절 그 죄의 삭슨, 죄가 남기는 결과는 뭐요? 사망이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파괴하고 선악을 알겠나면 언약을 파괴하다면 인간에게 남는 것이 뭐죠? 정령 반드시 뭐요? 죽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죽는 거라니까 인간. 그 죄가 히브리서 9장 27절 인간에게 온 것이 사망이잖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죽음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죄는 지금 시작해서 영원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속의 비밀로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 있냐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다. 그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약속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죄로 죽어가는. 그게 뭐죠?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 우리를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고난의 이 대속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단번에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죄와 이 죄가 주는 사망에 대하여 뭐요? 즉시 뭐 했어요? 해방이 되는 효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9장 찾아봅시다.
우리 11절부터 14절. 자,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누구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구약의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이 피의 비밀로 죄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그 제물을 가지고 그 대속의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 대신 대속의 제물을 드렸어요. 아, 내가 저렇게 피 흘리고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그 대속의 제물에게 줘서, 그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은 단회적이잖아. 그런 걸로 아니야. 아주 오직 자기의 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 그분이 직접 진짜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입니까? 어느 정도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네요. 단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인도로 모든 세상 것에 벗어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구원의 효력으로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게 하시려고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비밀로 모든 것에 매이지 않으려고 참된 해방의 주인공으로 택하셨어요. 아멘. 영원한 답을 주셨다고.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과 관계는 모든 죄 문제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꼭 승리하세요. 시간 없다 말하는데 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있어. 시간이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게 여러분 역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약속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인생의 축복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뭐죠? 이 인간에게 죄를 줘 끝없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그렇죠? 이 악한 영, 사탄. 이게 지금도 역사하잖아. 이 죄의 근본이 되는 이 죄 이전의 죄의 세력의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해. 마귀, 귀신 다 같은 거예요. 나쁜 놈이야.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 뭐하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는 여러분을 지배하려 해요. 습관, 생각, 죄성, 이성, 감정, 감각, 여러분 약한 부분 잘 알아. 지배해요. 그래서 뭐죠? 사탄은 그것을 실패되는 죄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탈락돼요. 구원과 상관없지만 뭔가를 실패되게 만들어요. 이 사탄은 그래서 결국 종교도 되겠지만 이 사탄은 지금도 마귀에게 잡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살잖아. 거기에 인생에 걸고 살잖아. 신도 아닌 것이. 그렇잖아요. 절에서
부처님을 새로 싹 모셔오면 행사를 해. 크게 몇 달 전부터 광고해가지고 헌금이라나 막 내면서 점안식. 점안식이 뭔지 알아? 응? 점안식. 올 때 부처님이 눈이 없이 와. 계신데 눈알이 없어. 싹 와서 그날 뭐 하는 거야? 부처님이 세상을 보고 우리를 보실 수 있도록 눈알을 그려줘. 까만 눈동자를. 점안식. 축복받는 시기라고 와서 막 뭔 놈의 신이 눈가를 그려줘야 우리를 보나. 예?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그 부처님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잖아. 사람이 신을 만들어내. 내가 뭔가 형상을 만들어내서 딱 나오면 그때부터 그 신이 될 수 있어? 이게 뭐죠?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근데 그것을 진짜 믿어버리면, 진짜 기도하면 영이 역사를 해요. 왜? 그 배경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마귀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런 형상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 뭐 있죠? 우리가 정서적인 우상도 있죠. 내가 뭘 해답으로 자꾸 사냔 말이에요. 돈, 명예, 성공. 여러분, 이 사단은 결국 가짜 하나님, 틀린 하나님. 결국 우리가 많은 문거에 잡혀서 우리 스스로가 그 우상에 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발전하도록 이것을 만들어요. 형상, 우상, 여러분이 삶의 우상, 정서적 우상, 성공의 우상, 돈 우상,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만들어 버린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이 세상 풍조, 세상 풍속에 세상의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다 자기 돈 써가면서 종대서 살아가요. 이게 뭐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런 거예요. 결국 뭐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뭐가 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같이 돼버려요. 본질이 결국 진노의 자녀 된다. 이 사탄마귀는 지금도 마태복음 12장 25절에부터 쭉 보면 결국 뭐죠? 다퉈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한다. 그렇죠? 다툼, 분쟁, 그렇죠? 분노, 우리 인격과 관계를 파괴시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생각하면서 좀 유의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유가 있어야 돼. 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 더뿐만 아니죠. 12장 우리 44절부터 43절부터 보면 거라사 지방에 일어난 일이죠. 거라사인, 그죠? 떼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갔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쇠살에 묶여놨어. 왜? 사람에게 너무 피해를 주니까.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그 사람 안에 완전 군대 귀신 몇백 귀신이 들어가 있나 봐. 쫓겨나니까 막 그 동네에 있는 돼지한테 들어가 돼지가 다 강물로 뛰어들어가 버 다 자살을 해버렸죠. 생각하면 참 잔인한 장면이잖아요. 이 악한 귀신이 그렇다니까. 진짜로 악한 영은 사람을 지배한다고요. 정신병, 습관의 병, 악함 지배, 여러 정신병의 많은 부분들이 실제 영적 문제로 온 정신병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꾸 막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고 오는데 직통 계시 받는 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오늘 참 힘들겠어요. 너무 바빠서 저를 만나줄 시간이 없다. 하나님 예언에 예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참 좋겠다. 즉시 예언을 받. 저를 만날 시간. 기도해 보시라. 기도해 보시고 얘기해라. 기도도 안 해보고 얘기하더라. 꺼리끼는 거죠.
본인도 알아요. 뭔가 영이 나하고 안 맞는다는 거. 그 지가 이상한 거지. 피곤할 텐데, 그죠? 하나님 앞에서 피곤할 텐데 말이에요. 진짜 은혜 안 될 텐데요. 진짜 깊은 은혜 받은 지 꽤 오래된 사람 같은데 내가 볼 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 시달리는 거, 시달리는 거. 평안함이 없어요. 본인은 뭔가 계속 시달린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같이 마귀의 일꾼도 뭐요? 의의 일꾼처럼 자기를 가장하는 게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장사꾼들 많아. 하나님이라는 장사꾼들 많다고. 그 주의 일을 위한 열심히 이제 착각하는데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약한 영이 그런 짓들을 한다고. 이 실제 귀신이 이렇게 역사를 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말씀에 보면 1절부터 10절 보면 그럼 뭐가 나오죠? 통제가 되지 않고 잡혀 사는 일. 통제 안 되는 인간들 얼마나 많아. 완전 장악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악한 영 귀신에 잡혀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봅시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죠? 무릇 이방인이 하는 제사 전부 그게 누구에게 하는 거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귀신 잔치 열리는 거예요. 망한다고 나중에. 귀신 장악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 영적인 음란이요. 진노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상 숭배한 결과가 뭐예요? 출애굽기에 3, 4대 저주가 임한다. 우리 영적 사실을 정말로 깊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귀신 섬기고 산다는 그게 망하는 건지도 모르고 자꾸 신비주의에 빠져 살아요. 그게 귀신 들린 건지도 모르고 평안함 없다니까. 참된 은혜 받아본 지 오래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절. 어, 19장 8절부터 봐야 되겠네. 그럼 끝이고. 사도 바울이 사역이죠. 그 성이 어떤 곳이었어요? 완전 우상 천지죠. 우상 문화예요. 완전히 우상과 미신과 잡신과 귀신이 섬기면서 살아가는 완전한 그런 문화예요. 완전한 그 속에 있던 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중심으로 두란노 선을 세워서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에 그 현장을 뒤집어 버렸죠. 소아시아를. 문화 개혁이 일어나 버렸어요. 마술사, 무당들이 단체로 돌아왔죠. 이 무속인 책을 다 태워버리고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다니까. 당시 말은 그 지역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완전 우상의 동네였잖아요. 완전 우상. 자, 어느 정도 사역이냐?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8절부터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굉장하죠. 사도 바울이 아예 에베소 목적을 가지고 3달 동안 사역을 하면서 누구를 골라낸 거예요? 제자들을. 그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 데려다 놓고 완전히 집중으로 훈련시켜서 그들과 함께 뭐 했어요? 2년 동안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뭐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뭐 했죠?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만들었어. 믿게 한 게 아니라 듣게 만들었어. 엄청난 역사죠.
여러분, 근데 그곳이 어떤 거냐? 완전히 우상, 귀신, 잡신, 완전히 찌들어 있는 문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대개혁을 일으켜 보셨다. 실제 마귀는 이런 것들이 인생을 잡아요. 사주팔자뿐만 아니라 그 문화적으로도. 그 옛날에 빨간 걸로 글씨 쓰면 재수 없고, 여자가 큰 소리 나면 재수 없고, 밤에 휘바람 불면 귀신 나오고, 밤에 손톱 자르면 안 되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 아침엔 상추 쌈도 아침에 이런 거 싸 먹지 말고, 별게 다 많았어요. 별게. 문지방 밟지 말고. 지금 아예 문지방이 없잖아. 방문마다 다 뭐 평평한데 뭐. 옛날에 방마다 문지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문지방 밟으면 뭐가 안 되고, 신발 어떻게 하면 뭐가 안 되고, 휘파람 불면 뭐 재수 없고, 뭐가 하면 뭐 안 되고. 다 재수 없어, 다 재수 없어. 아예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인생을 잡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마귀는 죄짓도 계속 죄에서 허우적 거리도록 영적으로 실패하고 하나님 언약과 믿음에 대해 실패한 그 실패감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공격하잖아요. 거기에 종되게 만들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끝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을 봅시다.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죠? 죽음과 죽음의 세력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그 사망의 세력 마귀를 멸하시고.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사망 권세에 잡히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것에 순종하고 산단 말이야. 일생에 매여. 우리 맨날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저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이거 하면 죄수 없어. 이거 하면 안 된대. 여러분, 그게 종이 돼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와 마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왕이 되셔서, 그렇죠? 우리의 모든 대적을 꺾으셨어요.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통치, 완전한 다스림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의 권세를 꺾으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왜 성적인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야 되냐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죄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최고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로 있죠. 불신앙이죠. 믿으면서도 안 믿고, 그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 죄와 사단의 역사로 인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도 철저하게 단절돼 버려 인간의 모든 문제 가운데 빠졌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고통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문제가 없었어요. 예레미야에 가서 4장 4절에 보면 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젖먹이가 뭐요? 입이 말라서 혀가 어디에 붙어버렸어요? 입천장에 붙어버렸어요. 갈급해 죽는 거지. 그게 이스라엘 상태고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예요. 젖먹이가 목이 말라 이게 다 말라버렸대요. 여러분 진짜 탈수가 그렇게 되죠? 아예 혀가 입천장에 불러만큼 다 말라서 다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가 정말 존재 자체로 살 수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완벽하게 무너진 모습.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남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같은 삶의 무게들, 인생의 무게들, 내 저지른 것에 대한 무게들,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것들에 쌓아놓은 그 무게에 짓눌려 죽는다보다. 여러분 자꾸 불신앙하면 그 불신앙에 짓눌려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삶의 그게 죄가 여러분을 짓눌러 버린다. 그래서 나중에 허적되는 거야. 너무 멀리 가면 나중에 돌아오는데 너무 힘들어. 이 청년의 때 젊은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세밀한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의 분명한 삶의 메시지와 삶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젊을 때 복잡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실패해도 되고 좀 돌아가도 되고 조금 고생해봐도 괜찮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남은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날 쓰시는구나 그것만 딱 알면 우리 겁낼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가장 무서운 무기고 힘이라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다 결국 어디 가요? 지옥 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살가. 그렇죠? 지옥 간다고. 전부 육신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곧 보게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우리 뭐 하시려고요? 누구 앞으로?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 유일한 만나는 답이 뭐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한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답,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 만나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그 진리, 하나님 만나는 살아나는 그 생명,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죠? 휘장,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를 휘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을 열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새로운 살 길을 열으셨어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무슨 길? 살 길. 자, 그 위에 우리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봅시다. 10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히브리서 10장 14절.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를 어느 정도로 한 번에 단번에 어느 정도 능력으로 영원히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버렸어.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가 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끝내버리셨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적을 때가 여기밖에 없네. 하나님이 구약이니까 신약. 이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이 신약에 다 이루셨잖아.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약속하신 그대로 동정녀 탄생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그 이름을 뭐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 그게 예수의 뜻이요. 구원자,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실 예수로 오셔서 그분이 그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오셨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대로 다 오셨어요. 예수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그 언약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요.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우리의 사이신 복음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루시고 뭐 했어요? 말씀 그대로 다 감당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뭔 문제? 죄 문제, 사탄, 하나님 떠난 이 모든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재앙 상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할렐루야. 끝냈어요. 우리 지금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에 대한 응답, 영적인 성장의 응답들을, 삶의 응답들, 내 때의 응답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가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모여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약속하셨지. 다시 뭐 하신다고? 9절로 11절. 다시 오실 것이다. 신원의 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 약속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구약 그대로지. 성령. 약속하신 성령. 어디 갔냐. 교회에서 그대로. 이 말씀도 그대로 나오죠. 우리가 그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 그리고 우리 약속하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 말씀 그대로 다 성취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 넣어주셨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문제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게 됩니다. 자꾸 문제되게 하는 믿음도 있고 그것이 문제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결론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린 이 문제가 다 끝났어요.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 다 끝났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승리하는 주역들로 이 복음과 말씀의 근본이 잘 이해되어야지. 오늘 서론에 말했던 거 절대 놓치지 말고 올바른 때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들이 힘을 얻어 또 무장되어지고 이해해서 정말 열방의 모든 자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전달하며 증거하며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 하나님의 결론을 붙들고 모든 인생의 때에 성장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의 인도를 받아내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지구력을 주시고 영적인 비밀로 모든 것을 인도받아낼 수 있는 충만함을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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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